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눠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 뜻대로 잘 풀려지고 내 삶이 은혜롭게 흘러가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나 내 삶이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면 이건 진정한 의미의 신뢰는 아닙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그 말씀 위에 또 하나가 포함되어지는 게 신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 또 하나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깁니다.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겼다면 우린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때로는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좋지 않은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일생일대에 하지 말아야 될 엄청난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간음죄와 살인죄. 다윗이 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도요,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럴 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느 날 남편에게 딴 여자가 하나 또 생겼어. 이중생활 하는 거예요. 이중생활. 그러다가 이게 탄로가 나버렸어요.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이럴 때 과연 그 남편의 그 사랑을 받아주고 이해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린 그런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를 맺고 그걸 감추려고 우리야 장군을 죽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미워서 죄를 지은 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거룩한 날을,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빼먹고 엉뚱한 데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미워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주일을 범합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내가 하나님을 미워해서 주일을 범하고 다른 데 간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간 겁니까?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주일날 성전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나보다 세상 더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네가 그 자리를 떠났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잘못된 관계를 맺고 우리야 장군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이 미워서, 하나님이 싫어서 그 일을 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지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짓을 했습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이 다윗은요,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회개라는 건 누가 하느냐면 바로 이것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죄 진 게 아니라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내 마음이에요. 나 하나님 싫어요. 이런 사람이 회개치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죄를 짓고도 당당합니다. 속된 말로 하면 뻔뻔합니다. 왜? 나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분을 믿지 않으니까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고 그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야, 좀 마음이 놓이네. 이제 부담감 좀 덜어놓고 예수 믿을 수 있겠네. 혹시 이렇게 위로받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위로 받으십시오. 위로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죄를 합법화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위로는 받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 죄진 거를 당연시 여기지 말고 합법화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 죄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해서 이런 잘못을 범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세요. 다시 이런 일이 또 내 앞에 다가올 때 지금처럼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냥 다윗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다윗은 회개로 끝나지 않고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다시 내가 그런 일을 만날 때 똑같은 일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내가 또다시 이런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 아까 진행하던 얘기 또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만 외도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하지만 순간적인 죄의 충동을 못 이겨 다른 짓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들각났어. 다 들각났을 때는 남편이 아내 곁에 있는 게 힘들까요? 떠나가는 게 힘들까? 어떤 게 더 힘들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해봐서 모르죠. 우리 문 집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문 집사님, 내가 그랬는데 들켰어. 그러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곁에 있는 게 더 힘들까? 떠나가는 게 더 힘들까? 떠나가는 게 더 힘들어? 그게 진짜 사랑하면 그래. 그런데 진짜 사랑치 않으면요, 진짜 사랑치 않으면 떠나가는 게 더 쉬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이 많아집니다. 내가 다시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 떠나지 않아. 진짜 사랑치 않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홍 집사님, 문 집사님이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내쫓을 거요? 그래도 같이 살 거요? 예?
예? 뭐라 그랬어요? 남주기 아까워. 야, 진짜 장가 잘 갔네. 이게 뭐냐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아는데 나보다 딴 여자를 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는 죄악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내 남편이 죄를 지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소에 잘 살아서 그래. 아, 부럽네. 나 같으면 금방 쫓겨날 것 같아. 내가 안 나가면 저 사람이 나갈 것 같아. 아멘 했어요? 내가 안 나면 저 사람, 당신 안 나가면 내가 나가. 그리고 보따리 싸서 나갈 것 같아. 근데 가봐야 이만한 사람 못 만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실망감을 얻을 때가 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내게 주십니까? 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내가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욥과 같은 일, 다윗 같은 일. 다윗이 목숨 걸고 나가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사울에게 쫓기며 10년 고통당하는 일. 욥과 같이 당대에 욥과 같은 의인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극히 칭찬을 해놓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을 당한 게 누구예요? 욥이에요.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이러지 않잖아요. 욥기 1장 2장을 보면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게도 그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머리를 깎고 온몸을 옷을 갈기갈기 찢고 잿더미 위에 올라 앉을지라도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죄가 없을지라도,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회복해 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신뢰의 믿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사람의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심하다. 이게 신뢰의 뜻에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 육신은 갈기갈기 다 찢어졌어요. 삶은 다 부서졌어.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재산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을 떠나버렸잖아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뢰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신뢰 속에는 또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행복감이라는 뜻이 들어져 있어요. 지금 내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 다윗같이 쫓기는 삶도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안에는, 육신의 겉모습은 불행하지만 그 안에는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운데 거 꺼버리세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어도 신뢰는 무너지면 안 돼. 할렐루야. 죄를 지어도 신뢰는 무너지면 안 되고요. 내 삶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내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좀 전에 드렸던 말씀, 우리 문 집사님이 예를 들어 홍 집사님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여보 나는 양심상 당신 곁에 못 있겠어 그리고 떠나간다면 문 집사님은 진짜로 홍 집사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사랑했다면 아내가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줄 때까지 그 곁에서 찬밥을 얻어먹더라도, 안방에 들어가서 잠 못 잘 거 아니요, 거실에 아니면 헛간에서 잠을 자더라도 진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나를 용서하고 받아줄 때까지 그 푸대접을 받고도 기다리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지. 할렐루야.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예. 홍 집사님 놓치면 인생의 최고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두 분이 잘 만나서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내 삶에 엄청난 재난과 환난이 닥쳐와도요, 그걸 내가 감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 삶에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우리를 흔들어 보셔. 그리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면 어느 순간에, 자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10절 시작.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른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절이 이해가 돼야 돼. 9절을 다시 보세요. 9절 시작.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 이게 무슨 뜻이냐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은 소를 갖다가 아침에 해 뜨면은 냇가에 갖다 이렇게 묶어놔요. 왜? 거기서 풀 뜯어먹고 하루 종일 있으라고.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요, 걸음 걸을 줄 아는 애가 해. 6살 7살짜리 애가 소 이 목줄 잡고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 큰 놈의 소가 뒷발치기 한 방 하면 애가 날아갈 것 같은데 그 큰 놈의 소가 맥없이 질질질 끌려가. 왜요? 콧뚜레를 해놨기 때문에. 이 코를 뚫어가지고 여기다 콧뚜레를 해놨기 때문에 소끈이 거기에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자꾸 끌어도 소가 이게 아프니까 애가 끄는 대로 딸려가요. 딸려가. 말도 얼마나 말이 빠르고 힘이 셉니까? 그런데 이 말도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재갈과 굴레를 씌우지 않으면 지멋대로 야생마처럼 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가지고 굴레를 씌우고 재갈을 물리고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딱 제압을 해놓으면 이 말이 도망 안 가. 갔다가도 지집 찾아와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짐승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내게 콧뚜레를 씌워가지고 여러분의 코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끈을 묶어서 질질 끌고 가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스스로 자원하는 믿음으로 어떤 역경과 어떤 죄와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이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10절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 하나님께서요,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큰 죄를 짓고 자기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잘못을 했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넓고 큰 자비와 사랑으로 두루리로다 나를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강제로 끌고 가서 끌려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고통의 핏방울이 떨어지고 고통의 눈물이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가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인자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할렐루야.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해요? 감싸 안아 주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탕자를 아는 거야. 이놈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지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쓴 게 아버지가 미워서가 아니고 아버지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 젊은 혈기에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 내 몫의 재산을 주세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방탕하게 쓴 걸 아버지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나가서 몹쓸 짓 했고 네가 나가서 엄청난 돈을 마구 써버리고 사람들은 너를 보고 탕자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알아. 네가 내가 미워서가 아니고 네가 이 아버지가 싫어서가 아니라 네가 젊은 혈기에 세상 유혹 이기지 못해서 네가 그런 잘못한 걸 아버지는 알아. 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방탕한 자가 돼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나이다고 할 때 아버지는 아들을 맞이하려고 제일 좋은 옷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가락지를 준비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신도 준비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송아지 잡아 잔치 준비했습니다. 왜? 이 아들이 나가 죄를 져도 이 아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는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런 잔치 왜 열어요? 너 변함없이 나 사랑하는 거 아들아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그래서 아들아, 네가 나가서 죄를 져도 나도 역시 너를 내 아들로 받아들여. 기죽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너는 내게 돌아올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많은 종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너는 종이 아니야. 죄를 져도 너는 종이 아니야. 죄를 져도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보시지 종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죄를 지어도 고통을 당해도 괴로운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오는 종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죄나 잘못을 지어도요, 때로는 내 삶에 엄청난 환난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수치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했던 그 단양의 아들 셋이 죽은 장로님 딸 지금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팔에 가 있잖아요. 연애 때 와가지고 올해네요. 올해 와가지고 목사님 네팔의 고아들을 위해서 그 가난한 네팔이 엄청 가난해요. 네팔에 뭐가 있어요? 우리 청년 네팔에 뭐가 있어요?
히말라야죠, 히말라야. 그 사람들 산에 올라가는데 등짐 져주고 그 돈 받아서 하는데 하루 종일 그 무거운 등짐 지고 짐 날라주는데 우리 돈으로 5,000원 받아.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요,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짐을 지고 가. 엄마하고 아들이. 엄마도 그 짐을 지고 아들도 그 짐을 지고 엄마 뒤를 따라가. 근데 아직 애가 어려,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들이 짐을 지고 가다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아들 짐을 뺏어서 자기 짐에다 올리고 그리고 가는데요, 참 눈물겹대. 아들의 신발이 떨어져서 발가락이 다 나와. 신발을 사실 돈이 없어. 거기에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그 밑에서 선교하는데 오늘 카톡에 사진을 보내왔어요. 금년에 연회 때 4월 달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줘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진을 보니까 빵 기계를 여기 걸 가져가가지고 빵 굽는 기술자가 또기 가가지고 빵 만드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제과점을 차려서 그 아이들에게 빵 기술을 전수를 해서 이 아이들이 빵 가게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팔아가지고 수입으로 공부하게 하고 미용실을 또 했어요. 미용실을 오픈하려고 준비하는데 건물을 세를 얻어가지고 미용실을 오픈하려고 준비하는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제가 카톡에다 그랬어요.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네팔을 꼭 가서 너를 좀 봐야겠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나요. 어떻게 그 아픔을 이기고 위에 오빠 셋이 그렇게 한 해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네팔 가난한 고아들이 있는 그 땅을 가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 결혼도 안 하고요, 혼자 살면서 여자 몸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헌신할까? 이게 뭐냐면 신뢰입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한 오빠 셋을 잃어버리고 딸 하나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마저 떠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금년에 4월 달에 왔을 때도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선교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다가 여기 죄를 이기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죄 다 이기고 싶잖아요. 죄한테 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고 어쩔 수 없이 죄 앞에 내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다시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바로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둘러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죄가 그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뢰는요 한순간에만 하는 건 신뢰가 아니에요. 좋을 때만 남편이 건강하고 돈 잘 벌으면 내 남편이고 돈 못 벌고 잘못하는 내 남편은 아닌 건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남편이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아내가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사랑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지.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삶이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진짜 신뢰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건 뻔뻔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반을 씌우시며 인자와 긍휼로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실족하지 않고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곤고함이 와도 신뢰하는 마음이 수치가 떨어지면 안 돼. 퍼센테이지가 내려가면 안 돼. 언제나 우리는 그 자리.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치는 그 자리. 할렐루야. 이게 100에서 60, 50, 30으로 다운되는 게 아니라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100이면 100 그 자리. 내 삶에 곤감이 와도 그 자리. 이걸 지켜나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약속한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 가만히 앉아있을 때 오지 않아요. 괴로워도 주를 바라보고 힘들어도 주를 바라보고 억울해도 주를 바라보고 슬퍼도 주를 바라보며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신뢰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10절의 말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은혜와 복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귀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끝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치 않게 하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환난의 바람이 몰아치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 와도 그 고통 앞에 무릎 꿇고 주를 바라보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끔찍한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치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만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살다 보면 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치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죄를 이길 힘이 없어 우리가 죄를 범한 것 하나님이 아시기에 내가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갈 때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치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셔도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해도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수치는 늘 올라가는 수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언제나 올라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거저 보내지 마옵시고 이 밤에 주님 감싸 안아 주옵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나갈 때 감싸 안아 주옵소서. 주여, 내가 너무나 견디기 힘듭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 인자와 긍휼로 감싸 안아 주옵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10월달 신뢰라는 주제로 하나님 기도해야 하며 오늘 마지막 밤 주님 앞에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왜 죄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왜 실수하고 잘못하지 않겠습니까?